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 우리 잠깐 찬양하시며 나가실 텐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찬양 같이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하실 때 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좀 축복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이름 불러주면서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그렇게 스스로에게 파이팅 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예, 우리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아멘. 어떻게 하셨죠? 네. 맞출 수 있으실까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과거에 어땠고, 내가 뭐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뒤를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계시고 호위하고 계시고 솔로몬의 그 마차를 호위하고 있는 그 군병들과 같이 천사들이 내 전후 좌우를 다 두르고 성령 하나님의 나를 두르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 승리에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깃발 들고 와, 어서 와,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런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때때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 문제들이 다가올 때 어떡하지? 이거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 어쩔 줄을 몰랐어요. 두려워 떨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시시때때로 다가올 때가 많지만 우리는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반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약재료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주님이 이걸 또 어떻게 역전시키고 어떻게 반전시키려고 이 일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문제가 찾아옵니까? 예, 그것이 우리를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고 서핑하듯이 그 문제의 파도를 타고 서핑하듯이 그 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파도까지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파도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우리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사실 끝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거기다가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저 물이 지금 내 보트로 들어와요. 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에다가 서핑보트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서핑판을 딱 올려놓고 그 위에 탁 올라가 앉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지금 이 서핑보드에 타고 계시면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타고 그 파도 위로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간증으로 사용하시고 약재료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치유의 도구로 나와 그 문제를 사용하시면 믿습니다. 예, 참 요즘에 저에게 느껴지는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힘드셨구나. 좀 지친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 일들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진이 빠지니까 이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갈바 알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헛헛하다, 뭔가 일이 되어질 것 같았는데 뭔가 모르게 헛헛하고 이 공허함,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저희가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오는 이 뻥 뚫린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놀란 것은 그 아이에게 이 기도 폐쇄를 통해서 그 두려움, 삼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왔는데, 그 공포가 저에게도 그 공포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어떤 공포냐면, 얘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먹을 때마다 계속 씹어서 뱉고 삼키는 걸 거부하는 거식증처럼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애가 잠자리에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런 거 자기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괜찮은데 갑자기 침을 뱉기 시작하니까 얘가 침을 계속 뱉으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도 그 두려움의 공포가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괜찮은 거네,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거네, 그냥 마음 편안히 가지면 저절로 낫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공포가 나에게 또 공포로 찾아오니까 그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무형의 괴물이 되어버려서 다이리를 덮치고 또한 저에게 그 괴물이 덮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삼키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그 공포가 그렇게 저희 가정을 갑자기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삼키면 됩니다. 삼켜봅시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공포라는 것에 대한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겁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봐도 별로 겁도 안 내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움의 레슨, 공포의 레슨을 이번에 해주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무형의 공포 속에, 그런 무형의 두려움 속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과 맞붙어 싸우지 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에게 내 몸에 지금 어떤 과민성, 저는 예전에 과민성 대장증후군 알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왔어. 절대 나아야지. 요즘에 만성 두드러기도 저에게 왔었잖아요. 만성 두드러기 왔는데 제가 고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유난 떨지 말자, 이제 여기까지 갔어요. 디톡스를 했는데도 이게 가끔 저에게 그것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올라온 느낌이 들어서 왜 그러지? 옛날엔 그냥 별거 안 해도 나았는데 왜 이러지? 그냥 내 마음을 편안히 갖고 평소 살던 대로 한번 해보자. 살던 대로 살아보자. 내 마음을 편안히 갖자. 그렇게 하고 살던 대로 살았더니 요즘에는 제 느낌에 이 씨앗까지 다 말라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는 밖에서 뭘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아주 나쁜 거는 제가 아직 안 먹어봤지만 그냥 일반 음식을 먹어도 두드러기가 다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병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똑같은 거지만 그것을 계속 신경 쓰고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이것을 두드러기가 올라왔네? 만약에 계속 긁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것이 아마 지속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아무것도 아니네, 난 나았어, 난 낫고 있어, 나는 깨끗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저의 몸의 면역 체계를 제 정상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두렵다고 해서 먹는 걸 자꾸만 가리고 어떤 것들만 먹는다면 제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오지 못하겠죠. 근데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골고루 먹어야 우리 면역이 상승되고 또한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골고루 먹고 건강해지자, 면역을 상승시키자, 그러고서 열심히 먹었더니 더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형의 형체가 있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형의 적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형의 적이요, 허상인데 우리가 그 허상과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는데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네, 물맷돌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물맷돌입니다. 그러면 나왔는데 어떤 적이든 상관없죠. 그렇지만 다윗이 볼 때는 그랬을 거예요. 골리앗 덩치가 크네. 좋다. 평수가 넓으니까 더 맞힐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요만한 땅꼬마가 나왔다면 맞출 확률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덩치가 크니까 그냥 다윗의 그 실력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에다가 그냥 던지면 백발백중인 거죠. 예,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이 전환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커서 무섭네가 아니고 골리앗이 평수가 넓어서 맞추기가 쉽네.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왔어요. 큰 문제가 왔는데 옛날에는 그 문제를 보고 문제가 커서 무섭네가 아니에요. 와, 이렇게 큰 문제가 오는데 이걸 성령 하나님이 이거를 극복시켜 주시니까 이것이 놀라운 간증이 되겠네. 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이 싸움을 같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답을 못 낸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였어요. 저희 아이도 힘들었던 게 죽음의 공포 때문이었잖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어떤 장군, 진시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불로장생의 그 약초를 캐와라. 내가 이 죽음만은 피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곳을 찾아 헤맸는데 진시 황제도 죽지 않았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문제, 지금도 세상에 엄청난 재산을 가진 1, 2위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냉동시켰다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려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냉동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려고 냉동시켜야 됩니까? 예,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만 하면 끝나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싶다. 예수님 시체만 찾으면 끝납니다. 메모드 시체도 찾았고 공룡 시체도 찾았는데 왜 예수님 시체를 못 찾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 안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요 기독교 끝내는 방법 간단해요. 예수님 시체만 찾으면 돼요. 근데 하다못해 엘리야 시체라도 찾으면 돼요. 근데 공룡 시체를 찾고 인류 시작 전에 있는 공룡 시체도 찾는데 이 인류가 예수님 시체랑 엘리야 시체는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체가 없다는 거죠. 시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체는 없어요. 왜입니까? 지금 우리 옆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체로 이미 우리 곁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주님이 이미 준비하셨다. 예,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들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공포스러운 문제가 우리 다가올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미 예비하였다. 내가 이미 준비했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문제엔 다 해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요, 제가 주님께 제 생각을 드렸어요. 저는 예전에 몽상가였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몽상가. 속된 말로 멍 때린다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문학소녀라는 별명도 있고 몽상하는 거 너무 즐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만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머릿속으로 진짜 허물었다가 세웠다 허물었다 세웠다 진짜 무슨 만리장성도 세울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몽상의 능력을, 상상의 능력을 정말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도 선생님 수업하세요. 나는 몽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냥
앉을 자리만 있으면 거기 앉아서 그냥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랬었는데 무엇입니까? 예전에 완전히 제가 제 생각의 주인이었죠. 근데 제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제가 제 생각을 주관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인간의 지혜는 다 거기서 거기다. 아무리 내가 좋은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그건 거기서 거기다. 주님, 제 생각이 죄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제 안에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주님 앞에 제 생각하기를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단 앞에 저의 생각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의 생각이 제 안에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대곧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은 특별한 좀 레슨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찾아보실 텐데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였지만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어 쫓으시면서 28절 29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체면이 구겨졌죠.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나가서 그동안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막 치료에 그런 귀신 쫓는 그런 위대한 종들로 쓰임 받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막 체면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막 변론도 일어났습니다. 막 말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 지금 제자들도 능력 없어 보이고 서기관들도 막 신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런 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막 체면도 구겨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예, 누가 들을까 무서워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좀 주님께 꼭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용히 묻는 거. 스승님, 저희는 했는데 그전엔 됐거든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이런 사역 감당하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이 사역하기 전에 기도를 안 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 시간 늘렸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기도 시간을 늘리니까 이 기도 시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 2시간 기도했어. 나 3시간 기도했네. 성공했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2시간, 3시간 어디선가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6시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선우님 의지합니다. 선우님 귀신을 내어 쫓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명령합니다. 카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제가 어떻게 내어 쫓아야 될까요? 그 지혜로 구하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 귀신 쫓았었어. 그리고 오늘 기도도 많이 했네. 이제 오늘은 됐어. 어떤 것들은 이제 와봐. 다 쫓아줄게. 이러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이 하는 것이고 내 데이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마저도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지혜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때때로 치유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아프신 분들 만져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만지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통나무처럼 느껴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사역자고 기도 시간이 구별되어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만지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 손을 얹고 먼저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소리내서 기도하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몸의 아픔이 저에게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픈 분, 그 부위를 성령님이 쿡 찌르시는 것 같아요, 저를. 그러면 그 부위가 탁 아픈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제가 탁 잡죠. 그러면 맞아요, 거기에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몸을 만지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픔을 저에게 느끼게 하시고 아니면 보여지게 하세요. 지금 여기가 아프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만져라. 저기도 아프네. 그것들을 하나님 만지게 하시면서 그 고통을 저에게 느끼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것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작은 여자의 손인데 갑자기 제 손이 엄청 커지고 힘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그것을 만지는데 그 사람 몸이 고무 찰흙처럼 변하면서 이렇게 만져지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사역자지만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에 성령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귀신이 들렸습니까?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정에 어떠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까? 그곳에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전 예전에 이 방법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냐면요, 예전에는 예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예배에 들어와서 시시때때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 들어갈 때 또 한 번 주님을 초청하고 또 기도하다가 주님을 또 초청하고 또 모셔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제가 먼저 느끼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준비를 하고 내 필드에 나갔다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사업장으로, 일터로 나갔다면 그곳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 아까 기도 많이 했어. 나 충만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가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사람이 오네요. 성령님 이곳에 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저 사람에게 주님 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인도한다면 곡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곡 위에, 저의 이 멘트 위에 주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제 이 가사 요 한 음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음절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모셔드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좌정하시면 여러분 끝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풍랑 가운데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하십니까? 가정에서 요리를 하십니까? 나가서 사업을 하십니까? 세일즈를 하십니까? 그것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일은 끝났습니다.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나는 누구 모양이에요? 하나님 모양.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너희가 사랑할 때 그곳에 내가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실 때 아버지, 주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저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잠재력 예전에 10% 20% 썼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100% 200% 300% 1000% 1000% 아버지 저는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잠재력의 모든 씨앗들 이 시간 다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